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하도 지루도 보니까 지금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쪽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고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 안에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까지 왔다가 2차는 여기 마게도냐에서 했죠. 아까 했지만은 그래도 2차를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3차도 여기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까지 이렇게 그 1, 2, 3차가 거의 대부분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소요가 그치면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2년 이상을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에서 지난주 봤지만 큰 아데미 신전 때문에 큰 소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소요가 그쳤습니다. 소요가 그쳤는데 바울은 더 거기 있어도 되었을 텐데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는 여기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어쨌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방으로 두루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게 딱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인데요. 사실은요. 여기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마게도냐 지역도 2차에 계속 복음을 전했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바울에게는 사실 이거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또 그 말씀들을 이제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기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여기 드로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여기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 거 알지 않습니까? 여기 갔는데 드로아로 갔단 말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뒤에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근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드로아에 갔을 때 문이 열렸답니다. 여러분 드로아 많이 듣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그냥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에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디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게도냐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들도 짓고 있을 거죠. 그래서 파벌도 뭐 나는 뭐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서 분파가 나눌 수 있기도 하고 또 근친상간에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께서 싸워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우상 제물에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사 때문에 또 갈등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그 고린도 교회 작은 교회가 말이죠. 모든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10년을 겨뤄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런데 그게 엄청난 교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가 사도냐? 그 바울 사도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지어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서 벌써 돌이켜라 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들을 고린도전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도편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예요. 고린도가. 그런데 여기가 아가야,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내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편지를 줘서 고린도교회 가서 읽게 해라. 그래서 읽고 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도편에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걱정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게도로 갈 테니까 너 여기 드로아로 와라. 드로아에서 만나자 했는데 디도가 오자라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빌립보로 가버린 겁니다. 마게도냐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을 두루 다녔다. 그 지방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지역요. 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요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요 무려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는 동안에 디도가 빌립보로 와서 빌립보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써서, 아직도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다시 디도편에 주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전하고, 그 다음에 해서 헬라, 딱 여기 한번 나옵니다. 헬라가 어디냐? 요 아가야 지역, 요 아가야 지역을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로 왔는데 중요한 헬라가 아니고 고린도로 왔겠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가 4개잖아요. 파가 4개면 바울파, 그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4분의 1만 자기를 좋아하고 4분의 3은 안 좋아한다는 꼴이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 다가, 바울파 외에 이 사람들 다는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그 교회 자체가 믿잖아요.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기도 하고,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까지는 멀기도 하고. 그러면 굳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이제 우리 내년에 우리가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표가 이제 내년에 표를 받게 될 텐데요.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나 미워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문제 많고 자기 싫어하고 자기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지만 그 고린도 교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을 나누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로 내려갔어요. 헬라로 내려가가지고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바르게 딱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로마에 가야 될 마음이 있거든요.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까지 간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석 달이 있는 동안에 뭘 쓰냐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예수께 받은 그 용서, 자기가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받았던 용서에 대한 것들이 이미 신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뿐만 아니고 신학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해낸 복음이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을 해서 베베 집사를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로 보냅니다. 그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또 로마 교회도 세워갈 뿐만 아니고 자기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먼저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간다. 수리아는 자기가 파송받았던 교회. 여기 수리아 안독입니다. 요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곧 무교절이 곧 유월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이 공모가 어떤 거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수장을 시켜버리자 이런 공모예요.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한번 바울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총독에게 고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고린도에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어디 갑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배를 지금 타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꼴큰이 잘 됐다. 바울도 배 타고 갈 때 그냥 뱃속에서 죽여버리자. 아니면 그냥 수장시켜버리자. 그리고 공모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울이 듣고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 배 타고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가겠다. 육로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빙 돌아가죠. 결국은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됩니다.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육로로 그냥 같이 걸어가지 배 타고 가지 않고 다 함께 육로로 이렇게 아시아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여기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사람들이죠. 마게도냐.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다음에 더베, 가요와 및 디모데는 더베는 어디입니까? 더베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 더베의 사람들.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뭘 할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중요한 거 한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헌금을 모으고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헌금을 모으고 아가야 지역에서도 헌금을 모으고 아시아 지역에서 또 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각각 교회들이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았는데 요 사람들은 헌금을 다 각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헌금을 모았던 사람들이 헌금을 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지역은 나와 있지 않죠. 고린도는 디도가 갔을 수도 있고 바울 사도가 직접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가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그럼 우리는 누구냐? 여기 여기에 빌립보예요. 바스도가 2차 전도를 가면서 의사 누가가 이 빌립보에서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의사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함께 가서 빌립보에서 감옥도 갇히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들이라고 했다가 16장 이후부터는 17, 18, 19장까지는 저희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되었다가 다시 지금 빌립보에서는 우리를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에 가가지고 누가를 만나서 들어오러 가서 이제 함께 다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과 이제 누가를 말하죠. 무교절 후에 그러니까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 빌립보에서 지키게 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육로로 가서 배를 타고 갔으면 수로로 가서 예루살렘 가서 무교절을 지켰을 텐데 못 지키고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지킨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갔다. 그런데 처음에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이틀을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는데 갈 때는 닷새가 걸린 거예요. 왜? 폭풍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다의 위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다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무교절 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 봤지만 오순절,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 이제 5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50일 동안에 어쨌든 무교절을 못 지켰지만은 이제 오순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삐 이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지나갔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순절을 지켜야 되지만 복음의 빚짐함이 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오순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지만 그래도 복음의 빚짐함이 있어서 드로아에서 남아서 1회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주간 첫날 이제 처음으로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 전체가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했지만 모였다고는 이야기했지만은 정확하게 그게 모여가지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예요.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떼려 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초대교회가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는 것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사람들이 다 떡을 때리고 예배 드리려고 모였잖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인 부활 후 첫날 부활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튿날 떠나고자 했지만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떠나고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요 계속 모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할세. 왜 밤중까지 계속하게 되는가요? 그때 그 당시에는 노예들, 일꾼들은 낮에는 못 모이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 시간밖에 없는데 그 밤 시간이라도 낮 시간 동안에 막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래서 그래도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오는데요. 이게 유두고가요. 그때 그 당시 노예들의 이름이라고 가장 평범한 이름이 노예들의 이름이 유두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도 노예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낮에 노예로서 얼마나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노동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창문에 글 앉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기록해 놓지 않지만 8절의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니까 매캐한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지금은 다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환히 볶고 있지만 그 옛날에 등불을 켰다는 것은 등불마다 그냥 매캐한 연기가 같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연기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 좋지 않지, 몸은 피곤하지. 그런데 바울이 강론이 더 오래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졸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그렇게 졸다가 하다 보니까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하지만 누가는, 이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유도가 이 청년이 그렇게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그래도 그렇게 노예가 신분으로 돼가지고 낮에 그렇게 힘든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졸다가도 안 가고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계속 있는, 그러니까 떨어져 죽었지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피곤해서 못 가겠다, 힘들어서 못 가겠다, 뭐 해서 못 가겠다, 뭐 해서 못 가겠다, 그리고 뭐 하기 때문에 가겠다, 내가 피곤하지만 가겠다, 일하지 말았지만 가겠다, 좋은 일 하는 일 있어도 가겠다, 내가 유도고처럼 그냥 막 완전히 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확 잠들어도 내가 가겠다,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청년 이름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왜 이 청년 이름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한 청년이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종,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들었겠냐. 하지만 죽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지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졸을 하는 있더라도 그 피곤한 몸을 끄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으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시체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보면 다 그 시체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사랑한다. 시체에다가 손만 대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를 대버리잖아요. 엎드려버리니까, 그 위에 같이 엎드려버리니까. 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 표현이에요. 대속.
내가 죽고 내가 너처럼 그냥 죽고 네가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아주 상징적으로 대속하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바꾸자.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가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렸다는 것은 엎드린 게 아니고 바로 그렇게 몸 전체를 그냥 바꾸자.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런 의미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죽었지만 살아나는 감격을 맛보는 것.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했을 때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갑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벌써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5일, 드로아에서 6일, 뭐 이틀, 3일, 또 바울이 그죠? 걸어서 바쁜데 빨리 배를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바울이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내놓는데 한 해석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빨리 간다고는 하지만 그도 중요한 거는 뭐가 해야 됩니까? 나 개인의 영성,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걸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배 타고 빨리 가라고 보내고 나서는 육로를 택한 이유는 바울이 걸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 상태, 선교적인 것들을 다 돌아보고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걸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가운데서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는 3년 동안 했었으니까 지나 빨리 급히 오순절 안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벌써 50일 기간 동안에 벌써 20일 가량을 여기서 허비를 합니다. 허비 안 되기보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강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별로 썩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어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게 되라. 그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도 그렇고 내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싫고 내 싫어한다. 그래, 나 그 사람 안 보면 돼. 안 만나면 돼. 그냥 관계 단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걸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런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신앙의 동반자리 되게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갈라디아, 아시아 물론 그 교회에 헌금을 다 거두었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겠다고. 혼자 가면 외로운데 혼자 가면 무서운데 그런데 7명이 같이 갑니다. 누가까지 가면 8명이죠. 8명이 같이 그렇게 동력자가 되어서 순례의 길을 걷는다. 우리 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이 다 동력자들이 되어서 천국까지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의 동반자들이 우리 영천교회 안에서 되지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드로아 교회처럼 말씀과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 안식구 첫날 다 뜨글뜨글해서 모였는데 밤이 늦도록 낮 시간에 예배드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또 노예들, 가난한 자들, 일꾼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거기는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집을 누군가가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회당이 아니에요. 이름 없죠. 이름 없는 어느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도록 가정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와 회복, 유도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역사, 기적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와 교회 같은 그런 말씀과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하는 걸 가져가지 않았나요? 소복령 성도 우리 윤수빈 집사님 남편이기도 하고 소결희 집사, 소면 집사 아버님도 한데요. 조금 아까 전에 오후에 윤수빈 집사가 전화 왔는데 이제 의사가 머리 수술도 된대요.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또 뇌 부종이 많이 깔아앉아서 내일 이 머리를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 골절은 조금 더 있다가 금요일쯤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머리를 수술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회복을 조금씩 회복해 가니까 감사한데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또 한 소식을 받았는데 조성년 집사가 있었습니다. 제 청년부 담당 부목사 때 청년이었습니다. 조성년 집사와 우리 이순례 집사 둘 다 청년이었는데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사는데요. 이 조성년 집사가 갑자기 큰 대형 트럭을 이제 모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1차선에 그냥 차가 딱 멈췄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기절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빨리 병원 가니까 빨리 저기 병원으로 가보라,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는데 뇌졸중도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45, 50 됐나? 근데 뇌졸중도 오고 지금 뇌종양이 4개가 다발성으로 수술이 안 되는 곳에 지금 다발성으로 지금 뇌종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트럭은 절대로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생업을 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지금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조성년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옥년 집사님과 이순자 집사님이 지금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 막내 여동생이 이순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옥년 집사하고 이순자 집사님의 제부죠. 여동생의 남편이면 제부죠. 예, 제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소복령 성도와 조성년 집사 다른 분들도 지금 환우들이 많으신데요. 꼭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창 이후에 우리 함께